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각기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쾌락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유들이 각기 다르고 많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로 제가 모을 수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해서. 결국엔 자식을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거고, 일을 위한 것도, 쾌락을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좀 덧붙이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없어 보니까 행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위해 살고, 일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위해 살고, 사람이 놀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쾌락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쾌락을 위해 살고, 다른 거 다 가져도 건강을 잃어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건강은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내 행복이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현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 2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죠.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 그게 자기가 사는 이유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예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를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조금 좀 세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세분해서 나누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저는 좀 말을 쉽게 하는 편이고 말을 어렵게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을 쉽게 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말을 어렵게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쉽게 우리 성도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하면 이 믿음을 너무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또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이라고, 왜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갈라디아서는 목에 이 핏줄, 이 목에 힘을 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핏대를 세우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엉뚱한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엉뚱한 믿음이고 쓸데없는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기본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잡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 아마 이 정확하게 이 시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했던 베드로, 제자들의 경비를 일체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 결정되어지자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가룟 유다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의 문제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같이 먹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직설확법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오해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실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세우고 싶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내가 원하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나왔다가 초신자들이나 귀신자들이나 왔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바르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변인이고, 그리고 행동가고요, 오른팔입니다. 근데 저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어록 제족이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겠네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베드로는 나서기도 좋아하고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록 제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씻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기도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돈을 따르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힘에 휩쓸리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그리고 기도해 왔던 대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고난이 계속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수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위한 삶이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의 말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밀레도에서 고별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과적으로 바울의 삶은 사명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더 줄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늘 우편에 지금도 계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불러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다시 바울의 얘기로 돌아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좀 더 이러한 사명의 분야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이르게 하신 그 빛,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목양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전도의 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망전도를 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 다 예수를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하나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각기 달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런데 그 사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진짜 사명은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 사명이라고 갔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도망쳐버리죠. 두 가지입니다. 가짜 사명이거나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사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힘들면 뒤로 물러가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 가짜 사명이거나 아니면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진짜인가? 정말 예수를 위한 사명인가? 그리고 내 사명감은 투철한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 할 때 우리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없어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 사명이 아닌 것보다는 내 사명이 확실치 못하고 그리고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쓰러지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란 셋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도리어 영광을 찾거나 내가 영광을 찾거나 그런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도,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식하는 것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의 일이 더욱더 힘쓰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